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온 신실하신 주, 온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없네. 온 신실하신 주, 온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온 신실하신 주, 온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없네. 온 신실하신 주, 온 신실하신 주, 내
하나님의 은혜로란 찬양을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찬양을 보면요, 가사가요 다 모른다고 나와요. 어떻게 모른다고 하냐면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모르겠고, 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모르겠고, 왜 내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모르겠고, 주님 만날 것도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확언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이 고백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찬양이 너무나 가사에 와닿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기 원합니다.
제목입니다. 사실 저희가 저희 가정이 오늘 특성을 하면서 어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와서는 연습을 하지 말아라. 왜? 교인들에게 서프라이즈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찬양을 할지 어떻게 할지를 말을 안 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오늘과 같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은혜 받으셨을 줄로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물된 교회가 그런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또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보내는 시기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그리고 하는 이야기는요 다사다난이라는 말을 합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일이 있었고 또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는 내가 원하든 또 내가 원하지 않았던 우리가 마주해야 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다사다난한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고 또 어떤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기며 살아가야 하는지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또 이번 송년주일은 12월 30일 딱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1년이란 세월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느는 것이 나이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늘고 주름이 늘고 인생의 시름만 늘고 세상적인 것들만 우리 삶에 온통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이 늘어나고 우리의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고 우리 집의 평수가 늘어나고 자녀의 수가 늘어가는 그런 늘림보다는 오늘 한 해를 마지막 이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년의 세월을 보내며 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고 기록합니다. 때가 오래되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온 시간이 많은 세월이 흘러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고 지냈던 세월이 오랜 시간이 흐르고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제 선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고 그 믿음이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많이 풍요로워졌고 많이 늘어갔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늘어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다면 오늘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의 믿음은 얼마만큼 자랐는가? 믿음이 자란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수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수냄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아들을 낳았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수냄 여인이 베풀었던 호의를 받았던 이 엘리사가요, 이 수냄 여인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을 허락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니까요.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수넴 여인은요,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세심한 배려를 했습니다. 이 배려에 감사해서 무슨 구할 것이 있는지 물었을 때 수넴 여인이 이 여인은 아들이었고 남편은 늙었다라고 말하는 그 종의 말을 듣고 이 여인에게 아들을 허락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말대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낳았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마치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 역시 지난 한 해 동안 수넴 여인만큼은 아니더라도 기대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좋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섰던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이 경험한 기쁘고 좋은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느 것 하나 이룰 수 없었지만 불가능한 것들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요, 아들을 가질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 역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말에 속이지 말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응답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 수 있는 도구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좋은 것들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가끔 묻습니다. 기도를 얼마만큼 하십니까? 기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얼마나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찾으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정해진 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감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또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넴 여인은요, 그렇게 이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자라서 어느 날 추수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갔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머리야 머리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급히 종에게 명해서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데려가게 합니다. 수넴 여인은요, 아들의 머리가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 힘들게 낳은 아들입니다. 너무나 귀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아프다고 하니까요, 그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약이라는 약은 아마 다 먹였을 것입니다. 아들을 자기 무릎에 앉히고요,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해서 낳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아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요,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었다는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온 세상이 무너지는 슬픔과 고통을 느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응답을 비웠던 이 수넴 여인의 모습같이 우리도 기쁨과 감사하는 시간들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이러한 절망과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신음 가운데에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으며 살아갔던 지난 한 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때로는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눈물도 날 수밖에 없는 삶.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어느 때이든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쁘고 좋은 일들이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라고 한다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외면하셨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기쁨도 슬픔도 우리의 모든 희로애락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펼쳐졌던 인생이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 여인이 느꼈을 고통과 슬픔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잃은 수넴 여인이 한 일이요, 오늘 보면 21절에 기록됩니다. 뭐라고 기록하냐?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라고 기록합니다. 수넴 여인이요, 죽은 아들을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지었던 그 방에 있는 침상에 두고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을 닫았다는 것은요, 아무도 이 아들의 죽음을 모르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아들의 죽음을 알 수 있게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종과 나귀를 내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곧장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나아갑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기에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넴 여인은요, 숨을 쉬지 않는 목숨을 잃은 죽은 아들을 안방이 아닌 선지자 방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아들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그저 종과 나귀를 내어주라고 하고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넴 여인의 믿음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수넴 여인의 모습에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힘들게 얻었던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대성통곡하며 사람들 앞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슬픔이 가득했지만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남편에게까지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 수넴 여인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리켜서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위로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믿지 말고 혼자 살아가라,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했을 때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오히려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환경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참된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수넴 여인에게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곧장 하나님께로 달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슬픔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로가 영원하지 않을 것을, 그 위로가 충분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곧장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고린도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자비로운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비는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기록합니다. compassion의 com은요, 함께를 뜻하고 패션은 열정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희로애락의 감정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compassion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요, 우리의 희로애락을 함께 느끼시고 우리와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기쁨 가운데 있을지라도,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믿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소유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실까? 다윗은 이렇게 시편의 말씀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때로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모든 것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피할 바위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 일을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